시작합니다. 6월 29일 새벽 아침 묵상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영상으로서 함께 말씀 나누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누고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와 말씀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계시록 5장 8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5장 8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 등과 장로들을 둘러 선 많은 천사들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하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귀한 빛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부터 이어서 이제 7인으로 봉인된 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7인이 봉인된 책의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말씀만이 담겨져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새롭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과 언약의 약속, 또 그 비밀이 기록되어져 있는 책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 책을 열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라는 게 어제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아래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절대로 그 예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이 있거나 다른 것이 들어가서도 안 되고 어떠한 사람이나 어떠한 사상이나 다른 어떠한 것도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또 이거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말씀으로 기록되어지신 분으로 완성되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의 방향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기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 장로들이 각각 금 대접을 가졌는데 거기서 향이 피어오르는데 그것은 성도의 기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먼저 두루마리를 취하고 하신 것은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셨다라는 것을 요한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이 성도들의 간구와 성도들이 하는 기도와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뜻과 성도들의 뜻을 일치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그 기도의 내용들을 확인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6장에 보면 9절과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든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를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나이까 하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딪히고 어려워하는 상황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참되신 대주여 거하시는 심판은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심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의 어떤 지금 상황과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이렇게 눈물로 호소하는 그런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원수를 갚아달라는 기도는 단순히 단어적인 표현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대적해 하는 원수에게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갚아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심판해 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온전한 통치로서 나타나게 해달라는 강구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시편에서도 그렇고 나의 원수를 갚아달라, 나의 대적을 물리쳐달라 이런 성경에서의 어떤 이런 강구의 내용들은 단순히 그것을 칼과 무기로 대적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게 해달라는 강구의 기도의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유대인들의 잘못된 메시아 사관이 하나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나서도 그 예수님을 복격하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이 땅의 구원자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한 이유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메시아 사관은 이 군사적인 메시아 사관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할 일은 이 땅에 이스라엘의 참 왕으로 임하셔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분명히 구분하시고 율법을 가진 자와 못한 자들을 분명히 구분하셔서 율법을 가진 자들에게는 은혜를 그렇지 못하고 할례받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잘못된 메시아 사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시고 희생당하시고 또 그렇게 외면당하시고 고통당하시는 모습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모습일 수 없다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하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핍박받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참 구원의 길을 인도해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원수를 갚아달라는 기도는 단순히 그 나의 대적자들, 나의 힘들게 하고 나의 믿음을 어그러뜨리게 하는 사람들을 물리쳐달라는 기도의 간구가 아니라 나의 원수를 갚아달라, 심판해달라는 건 하나님의 공의와 실현한 온전한 통치가 시행되고 있다라는 상태를 간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 기도의 간구가 이 성도들의 기도의 간구였고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 성도들의 기도의 향기가 그 예수님이 그 책을 취하셨을 때 성도들의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성도들의 간구이며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또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 입장에서도 또 성도된 우리 입장에서도 함께 같이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방향과 색깔이 단순히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많이 누리고 무엇인가를 많이 먹고 많은 것을 입기 위한 신앙의 노력이 우리의 진짜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직 임하진 않았지만 반드시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꿈꾸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또 하나님 나라 천국을 확신하는 자들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진짜 사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바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의 간구를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하며 그와 같은 실천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다른 것이 나의 주인, 나의 주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굳건히 믿고 나의 삶 속에서 나의 믿음 삶의 현장에서 반드시 그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가 있기를 간구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이것을 우리가 함께 적용하고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기도의 간구가 단순히 하나님 오늘 하루에 어떠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어떠한 것들을 도와주시고 어떠한 것들을 해주시고 단순히 이런 1차원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하루의 삶이 나의 삶,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보늘의 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서 잘 자리매김되고 시작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고, 우리가 그 본질 속에서 찾아야 하는 진짜 구원의 길, 우리 신앙의 길이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꼭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보면 새 노래로 찬양하는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들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성경에서 보면 이제 새 노래로 찬양할 때 이제 하나님의 구속과 새 창조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을 때 보통 새 노래로 찬양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에서도 이 새 노래로 찬양한다라는 말씀이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새 노래로 찬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새 창조와 또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에 관련된 그 믿음의 고백을 할 때 보통 이렇게 새 노래로 찬양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 노래는 새로운 그 뉴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 완전하고 완벽하고 온전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찬양의 강구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신비의 세계들을 새롭게 알게 되고 찾아가고 그것들을 발견하는 것에 우리가 좀 집중할 수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미 말씀에 다 선포되어지고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의 새로운 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질적인 면에 있어서 그 질적인 것들을 더 좋고 더욱더 선명하고 더욱더 분명하게 알기 위한 새 창조, 새 노래, 새 찬양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재창조와 구원의 노래를 완성하시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심처럼 우리의 모든 신앙과 그 우리의 모든 믿음의 방향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말씀에 보면 찬양의 가사를 보면 더 은혜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셔서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받은 자녀 삼아 주시고 제사장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거룩한 제자 삼아 주셔서 우리를 그 땅에서 왕노릇, 그러니까 종노릇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구원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왕노릇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그런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뭐예요?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제사장 삼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찬양과 하나님의 고백답게 우리도 그와 같은 삶 속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도다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의 기도의 찬양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되심을 나타내고 그것이 충만한 것을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널리 전파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다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시고 제사장 나라 되게 하셨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은 그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한 그런 삶의 여정들로 자리를 잡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된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루가 그런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눈이 많이 와서 우리 성도님들 일하시는데 또 운전하시는데 또 여러 가지 일하시는데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정말 오늘 하루도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좀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삶의 현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오늘 하루가 그런 기쁨과 믿음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책을 취하셨을 때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 기도의 강구는, 기도의 소리는 단순히 우리의 원수를 대적하고 원수를 갚아달라는 기도는 눈에서 없어지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통치와
하나님의 영광 되심을 나타나게 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그런 찬양의 소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가 그런 믿음의 삶, 믿음의 도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누리 교회가, 우리 보누리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이 그런 본이 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달 남은 기간 동안 또 내년도를 준비하며 나갈 때 본격적으로 이제 내년부터 사역들이 진행될 것인데, 지금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진행할 때 함께 말씀으로 훈련받고 또 같이 나누고 세워지고 또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일에 우리가 함께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와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제사장 삼아 주시고 거룩한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정말 예수님의 그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수술을 하시는 방성규 성도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술 과정과 이후 회복되어지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우리 귀한 성도님의 삶, 또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힘내세요. 화이팅입니다.